자, 오늘 오전에도 136편 말씀을 보았고 오후에도 같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135편과 함께 짝을 이루는 시인데 저자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없는 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 공식 예배에 많이 사용된 시가 이 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제사장이 앞에서 앞부분을 읽으면 뒷부분을 회중이 따라서 교대로 화합하던 시가 136편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마치는 시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이 시의 핵심이 됩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죠. 이걸 한자어로 신명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문자적으로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어려운 한자어로 뭡니까?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오전에 보았던 헷세드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요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이름 엘로힘을 부릅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2절에서는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감사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2절입니다. 3절에 하나님 이름 뭐가 나옵니까?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아니 이름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주만 나와. 주. 자, 그럼 이 주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이 주는 주권자, 소유자,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거 외에도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이름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름 하나만 가지고 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 하나님 이런 분. 우리 여기서는 1, 2,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세 하나님, 이 주라고 하는 이름 아도나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할 때 바로 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여 할 때 이 아도나이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나의 주인, 나의 왕, 나를 소유하신 분, 나는 하인 그분은 주인 할 때 아도나이하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4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지만 이 내용 전체를 다 가지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5절에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즉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거예요.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셨죠. 7절에 큰 빛, 태양, 달, 별 이거 만드셨죠.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죠. 9절 달과 별 이렇게 나타난 이 하나님, 이 창조자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옛날에 세상 만들어질 때 그때만 창조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해, 달, 별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를 보잖아요. 밤 되면 달이나 별이 뜰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밤에 별과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에 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내용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둠에 속한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 새 생명 창조 사역으로 이게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끝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뭡니까? 그때 만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새 생명 창조 사역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예수 믿었던 순간이 있죠.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회심하던 순간, 중생하던 순간, 그때가 바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던 내 영혼이, 옛 피조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공부할 때도 회심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그랬잖아요. 이진경 목사님 그랬습니까? 공기나 바람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인데, 예수 믿게 된 오늘 시점에 보았던 그 세상 만물은 어제 보았던, 내가 보았던 그거하고 달라지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나니까, 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새 창조 사역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새 창조되던 시점, 순간순간들이 다 있으셨죠. 그리고 오늘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신자 가운데 누군가 회심하게 됐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새 창조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역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6절은 출애굽 사건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설명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친 사건은 분명히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시인은 이것을 행동의 지속 내지는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말로만 읽어서 이 맛을 제대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구약은 히브리 성경으로, 신약은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거기 시제와 상태와 이런 것을 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놀랍게 나타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66권이나 되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글로만 적어가지고 이게 다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거 하나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이것이 분사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이적으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나타날 때 분사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나타난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과거에 그치는 과거 사건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다 드러나지 않잖아요. 바로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영적인 바로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이어진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도 이어진다. 그래서 분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구원되고 내일과 모레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이 김정은을 심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누군가 독재자들, 푸틴이든지 시진핑이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런 인간이 왜 살아있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일, 구원의 역사,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은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정복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오고 있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 돌보심,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 나타나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도 비천한 자였었는데 23절에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지금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시를 136편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비천한 상태가 되는 거죠. 종으로 잡혀갔죠. 노예로 잡혀갔죠. 이처럼 비천한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일제시대의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6.25 사변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상황, 이 비천한 상황,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을 해주셨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예전에 그 외환 위기,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외국에 빚 갚아야 되는 거? IMF 같은 그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늘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을 해주셨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 살면서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하나님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 나를 내려가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아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잠깐 하나님이 낮추셔서 낮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낮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높이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아프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게도 하시고 형통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오전 설교였던 것처럼 감사하는 거죠. 낮아졌을 때 감사해야 돼요. 아플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술하셔서 고침받아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아플 때도 감사해 보세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세요. 가장 낮아진 시점에서 감사하십시오. 아이들이 합격하고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아이가 정신 차리고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이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쉽죠. 이방인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웠을 때, 힘들 때,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절망 중에 눈물 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랬죠. 근본적인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그 성품에 대한 감사, 이것은 세상이 두 쪽이 나고 내가 완전히 망해서 쪽박을 차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감사거리는 딱 하나는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품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대한 감사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뒷부분에도 보시면 25절,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여기 모든 육체는 신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동물들까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안 구해도 주시는데 예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정말로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식사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생각 안 한 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하나, 먹는 거 하나까지, 마시는 거 하나까지, 물 한 잔까지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 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 못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받아서 쓰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 먹을 것을 주시는 것,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부터 가장 소중한 부분까지,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 생명, 남편과 아내의 생명, 아이들의 생명, 가장 소중하잖아요. 이것까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 없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존재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이 조건을 아니 더더욱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좋으시죠? 아내가 좋으시죠? 말 잘 듣는 딸들, 아들들 좋으시죠? 그 모든 가족들보다 더 좋은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충성하시겠습니까? 헌금하시겠어요? 헌금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우리를 높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도 감사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정말로 김정은이 포를 쏜 게 이제 한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 하는 짓을 보면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내 눈앞에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는 시편 136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선하심, 이 인자하심, 이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2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걸 안 믿어서 그렇지, 못 믿어서 그렇지, 이것만 믿고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매일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